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성경의 핵심 진리 52개를 통해서 말씀의 골격을 세워라 라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3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9가지를 모두 한 패키지로 받는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고, 그리고 그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암송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중생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성령의 9가지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면서, 누구를 닮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성령의 9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과연 얼만큼 내 안에 있는 성품이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궁극적인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지막 관문은 이 땅에서의 이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도로서, 내가 얼마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가 참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9가지 열매를 중요하면 외우셔야 되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자가 없느니라.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릴 때, 이 다스릴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가 믿어지는 그때.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다가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다스릴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될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이 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9가지의 태도는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령께서 생산하시는 열매로서 하나의 패키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셨죠? 그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 과자 사오고 저 과자 사오고, 이거보다 종합 선물 세트를 통해서 제일 맛있는 과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받을 때 종합 선물 세트의 과자를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 중에 저는 영양갱을 좋아했었어요. 영양갱을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 제일 먼저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오면은 동생하고 같이 영양갱 찾으냐고. 그때는 그렇게 그게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양갱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먹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산하시는 열매로서 하나의 패키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거죠. 언제부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이 들어오고 희락이 들어오고 뭐 어떤 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지고 있는 한 패키지가 우리들 안에 있는데, 이 9가지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한 패키지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법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이게 육신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법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법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를 지금 들어오고 있다,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두 마음의 법에서 싸운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마음의 법,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냥 내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지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움직이려고, 이 성령의 9가지의 법,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러한 태도들은 성령의 선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질을 토대로 이러한 태도 가운데 하나나 그 이상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이 9가지 태도가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속성은 이 9가지 열매로 우리들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의 열매에서 부분적인 패키지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포도는 주문하고 오렌지는 빼며 배는 주문하고 사과는 제외할 수 있는 이달의 과일과 같은 특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배가 좋아하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중에 난 사랑이 좀 있어 라고 해서 사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의 열매의 성품은 우리들 가운데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믹서가 되어서 사랑만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뭐 친절만, 오래 참음만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믹서가 돼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품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더 가르쳐드리면, 더 배우다 보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안에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가지 태도도 모두를 하나의 패키지로 봤습니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9가지 태도 모두를 뭐로요? 하나의 패키지로 봤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은 있지만 기쁨이 없거나, 화평은 있지만 인내가 없거나, 친절은 있지만 신실이 없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두 포함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재창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특별히 어느 성품 중에, 예수님의 성품 중에 특별하게 도드라진 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행하신 행적과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룰 때의 모습을 보면 이 9가지의 성품이 예수님은 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친절도 있고 양성도 있고 자비도 있고 친절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룰 때 이 9가지의 성품이 계속해서 그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내 안에 그 9가지의 성품이 그대로 믹서가 되어서 한 패키지로 나올 때, 와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아니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네, 와, 저 사람 진짜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인재하심으로 그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 성품이 동일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동일한 성령님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성령에 대한 9가지 열매가 나보다도 좀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나 그 성품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해봐도 나보다도 약간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차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성령을 정말 받지 않은 건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패키지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 성품이 동일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그것은 같은 과일에도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가 과일을 먹잖아요. 수박을 똑같은 수박을 먹는데 그 수박이 어떤 거는 단 수박이 있고 모양만 무늬만 수박이 있잖아요. 야, 이건 뭐 이 수박이 얼마 전에 3,000원짜리 수박을 샀는데 이거는 이 수박이야, 이거는 맹물이야 할 정도로 그러한 수박이 있는데, 어떠한 수박은 정말 꿀수박처럼 당도가 아주 짙은 수박이 있다라고 하는, 같은 수박인데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래요? 어떤 것은 꿀보다도 달고 맛있는 과일이 있는 반면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당도가 떨어져 무늬만 과일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9가지를 모두 받는다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성령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의 9가지의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성령의 성품인 9가지의 성품이 그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안에 분명히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패키지로 우리들 안에 있는데, 단지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요? 당도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도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9가지를 모두 받는다 해도 차이는 당도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이 당도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때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움직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경험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내재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를 강하게 이끄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고 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그 순간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가 늘 우리들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성품 중에 이 9가지 열매는 더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에게 정말 수박의 맛있는 당도처럼, 정말 당도가 아주 진하게 맛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드러나는 성령의 성품이 더욱더 나타난다는, 누구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나를 더욱더 인내하게 만들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참을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보고 인내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고 그 성령한 충만이 내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당도는, 우리들의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내 안에서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세상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고요,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것을 참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내 안에 드러나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힘,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훈련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훈련으로 되어질까? 성령의 충만한 내재하심이 내 안에 있어서 9가지 열매가 나한테 드러날 만도 한데 나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지만, 때로는 나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한테 임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훈련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우리 안에 그러한 성품의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훈련과 습관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고아원에 살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이라고 하는 곳에 만약에 살고 나는 나 혼자야,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은 내가 받아봤지만, 고아원에서 끊임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그 불쌍함으로 통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보았지만, 나는 고아원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내 사랑의 감정이나 사랑의 행위나 사랑의 모습을 내가 전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이 청소년을 지나고 중등부, 고등부를 지나고 청년이 다 됐는데도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어요. 어느 날 예수가 내 안에 경험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고백이 되어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때 내재하고, 그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9가지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무엇이 나를 막고 있어요? 자라온 환경이 나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을 할 줄 모르고, 그 표현하지 못하는 그 방법이,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내가 사랑해보지도 못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선물해보지도 못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라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맨날 고아원에서 누가 와가지고 주고, 누가 와서 주고 받는 거에서는 내가 익숙한데, 주는 거에 대해서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만들어서, 나를 그냥 폭발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이게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정말 그분이 뭐 고아원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을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줄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저분을 자꾸 내 마음속에 저분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근 40평생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세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처음이 중요하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혹시나 모르니까 20을 준비해가지고 20을 준비해서 그분에게 아주 풍성하게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 마음,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을, 첫 번째 그 마음을 베풀어 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보는 피드백을 통해서 그것이 훈련되다 보면 다음부터는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순종하면서 실천을 했어요. 참, 목사님, 처음 해줄 때 제 손과 발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얼굴이 빨개지면서 정말 어렵게 전했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해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것이 훈련이 되니까 자꾸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그분 가운데 훈련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자꾸 표현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훈련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나를 밀어내고 있는데, 야, 좀 해봐, 사랑해봐, 인내해봐, 좀 절제해봐, 충성해봐 라고 계속해서 사이다 병뚜껑 터지기 전에 계속해서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터져라 계속해서 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자라온 습관과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자라온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나를 묶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그것들을 터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줘 버릇 해본 사람만 준다니까요. 왜요? 그 기쁨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생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만들어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당도의 차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자라온 상황과 내가 자라온 교육 때문에 나를 때로는 막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도 예수를 정말 믿는 우리 안에 그러한 성품의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는 훈련과 무엇을 키우면, 습관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는 부분들이 뭐해질 수 있다고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요. 과거의 모든 습성과 생활 환경을 다 뒤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그 성령의 열매를 나한테 표출할 수 있는 방법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당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같이 하면 공통 분모가 같기 때문에 그 분모에 따라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려는 공통 분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끼리 여행하면 재밌잖아요. 왜 재밌어요? 그 안에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통 분모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9가지의 성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여행을 하면 좀 짜증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시고 그리고 포용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이 믿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 분모가 성령의 한 패키지로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이 정말 재미있을 수 있고 그 여행이 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공통 분모가 다른 사람하고의 여행을 할 때 그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한 패키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행을 하면 뭐가 달라요? 공통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여행 패턴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성품들도 다르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다른 분들과 여행을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선교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결코 여행다운 여행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행을 제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시라니까요. 무슨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 중에서 같이 여행을 하면 내가 가서 뭐 해야지? 잘 섬겨야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공통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 같이 여행을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선교적인 마인드를 주셔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할 때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갔을 때의 여행과 그리고 공통분모가 아닌 사람과의 여행을 할 때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와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9가지의 성품, 성령의 열매인 9가지의 성품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은사는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뭐가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은사이고요. 은사이고 성품,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 즉 성품은 무엇으로? 내적으로 되고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고요, 지식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이 있고,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까지 분명히 그 은사가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은사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에는 어떤 은사를 주고 누구에는 어떤 은사를 주고 각자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외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나에게는 없는데 누구에는 있고 나에게는 있는데 누구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은 누구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9가지의 열매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데, 그래서 은사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외적으로 들어가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영통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어떤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은사를,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고 있고요, 그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나는 청소를 잘해요, 그것도 은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구석구석 청소를 잘하는 거, 야, 저분은 은사인가 보다. 내가 보지도 못하는 저 부분, 저 청소하는 부분까지도 저기 어떻게 먼지가 있을 줄 알았나? 근데 저분만 먼지가 있는 것을, 그것도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무엇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무슨 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대요. 한 번 받은 은사가 끝까지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이 은사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은사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받은 은사가 영원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유효 기간을 두어서 너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때로는 그 마음을 걷어가실 수 있고 그의 행동을 걷어가실 수 있고, 그가 어느 순간에 저 권사님이 열심히 청소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의 그 청소에 대한 은사가 있는데, 싫어, 하기도 싫어, 내 몸도 귀찮은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저분에게 청소할 수 있는 은사를 분명히 주셨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구나. 그 청소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도 하나님이 가져가면 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할 수 있는, 그래서 은사는 분명히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할 때 주셨다가도 뭐 하신다고요?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에서 은사의 유효기간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는 거짓 은사의 정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맨 밑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완전한 것이 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죠? 그때는 예언도 은사가 폐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그 외에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또 방언은 뭐예요? 있다가도 없고, 그리고 지식도 있다가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다가 때로는 필요할 때 주시고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 때, 때로는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받기 전에 늘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체크를 해요? 이분은 유효기간이 끝났나 안 끝났나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 받으라 말으라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분명히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유효기간이 언제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났는데도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잠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예전에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 잠깐만요. 내가 안수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으신가? 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 은사가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내재하고 있는데,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언젠간 그 은사는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주신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이들에게 이러한 내적인 성품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꺼내어 더욱 연습하고 훈련하면 당도 깊은 맛있는 뭐가 되고요? 열매가 되듯이 이 성품을 더욱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죠. 사랑이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감정이나 육체적인 끌림이나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자기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는 사랑이며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결단과 의지가 그 안에 있듯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다. 예수님이 희생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극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까지 사랑하셔야 되는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그 사랑까지 너희들은 그것까지 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하는 사랑이며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결단과 의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쁨이 뭐죠? 희락, 사랑, 희락할 때 희락이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좋다는 깊은 만족이지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나요? 나는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님이 나를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슬프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그 기쁨의 은혜를 주실 때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차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만족입니다. 좋은 일에 기뻐할 수 있지만 무슨 일에도요, 나쁜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열매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아는 데서 나오는 무슨 평온함? 내적인 평온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인내가 뭘까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인내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4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우리는 오늘도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친절은 뭘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예. 친절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친절하는 거죠. 친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입니다. 그죠? 이것도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그 패키지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요.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착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성령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착함이고 선함이고 그리고 친절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고요, 선함. 이 선함이 뭘까요? 양선. 맞습니다. 아주 선해요. 누가 주신 은사예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그것이 바로 선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영적인 탁월함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선함, 양심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실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신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정과 신뢰성이지요. 아주 늘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자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겸손과 유순함을 의미하지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흥분과 욕구를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의 성품 중에 우리들 안에 성령의 9가지의 성품이 패키지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이 뭐 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자라온 환경과 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되어지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9가지의 성품이 있어도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자라온 환경, 부모에 대한 영향, 부모의 교육에 대한 영향, 자라온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힘든 과정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오토매티컬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내 안에 이 9가지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훈련시키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좀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품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안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은사하고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성품들을 낳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어려운 기적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적에 온 마음으로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하지요. 그죠? 그리고 기적 같은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그분의 계시된 말씀에 뭐하며? 순종하며 성령께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날마다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져서 문제지요. 예수가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이 누구에게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을 꼭 100% 닮진 못하지만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그 성품을 닮아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9가지의 성품이 하나의 패키지로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9가지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